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화요 기도회에 또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자 주님 앞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도 또한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존경하는 인물이 있습니까? 아마 각자 존경하는 인물 하면은 머릿속으로 스쳐가는 어떤 인상, 이미지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은 그 대상이 내게 없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닮고 싶어하는 어떤 갈망에서부터 그런 어떤 닮고 싶다 그런 마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졌던 사상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고 그 사람이 보였던 행동들을 따라해 가면서 그의 생애가 나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꿈이 바뀌게 되고 삶의 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애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닮고자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인류에게 끼친 영향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기본교리 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이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요약된 기본 신조를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한 유일한 속죄의 수단을 마련하셨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이 속죄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의 무한하신 사랑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완전한 속죄는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성품의 자비스러움을 옹호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우리를 위한 용서를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대리적, 보상적, 화해적 및 변형적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악의 세력을 이긴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요 속죄를 받아들인 이들이 결국 죄와 죽음을 정복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분 앞에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이 다 그 무릎을 꿇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권을 선언하는 것이다. 먼저 오늘 기본교리를 시작하기 전에 기본교리의 서두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구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을 계시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들의 창조주와 다시 연합시키시는 일에 연합하신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들의 창조주와 다시 연합시키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은 반대로 연합되어 있지 못한 상태, 깨어진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관계가 깨어진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관계의 깨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사망, 곧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인류이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더할 나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금 관계의 회복,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연합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노력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은혜입니다. 그렇습니까? 왜 은혜입니까? 은혜가 무엇일까요? 가려 뽑은 기별 1권
347쪽에서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와 버림받은 자에게 베푸는 진정한 호의를 뜻한다. 인류의 죄가 누구로부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 그 책임이 있습니까?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말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였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죄인은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죄 지은 그 죄인이 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인류가 하나님을 향해 보인 첫 번째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도망치고 숨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우리는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죠.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배워왔죠. 그런데 인류가 하나님께 보인 태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을 치고 숨어버리는 것이었어요. 물론 그들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겠지만 그들의 태도는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도망쳐 숨어버리듯 그렇게 죄를 숨기고자 했던 것이에요. 도망치고 숨어버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셨을까요? 기본교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찾아 나서셨다. 범죄한 부분은 그들의 창조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막기 위해 이전처럼 기쁨으로 달려가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 대신 그들은 몸을 숨겼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집요하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인류와 관계하지 않으려고 하신다면 도망치고 숨어버린 인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택한 선택이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좀 괘씸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불신한 인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먼저 찾아 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첫 인류는 하나님께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을 불신하고 자신의 곁에서 떠나 숨어버린 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아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곳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인류가 하나님께 보인 두 번째 태도는 하나님께 모든 잘못을 전가를 시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도망쳐 숨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잘못을 고치고 잘못을 고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아담은 하와와 그리고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모든 잘못을 다 전가를 시켜요. 사랑하셔서 관계를 회복하고자 찾아오신 하나님께 얼마나 무례한 태도입니까? 그런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인류에게 구원의 한 약속을 남기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은 받을 자격 없는 자, 버림받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바로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성취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심으로 인류와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하시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들을 주셨지만 죄에 집착하는 자들을 용서하실 수는 없으십니다. 용서에는 목적이 있대요. 하나님은 죄인을 성도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용서는 용서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용서함을 받은 자는 그 은혜로 인하여 죄에 집착하는 우리의 그 태도를 버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그 계시록의 말씀처럼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일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본교리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제의에 대한 인간의 반응조차도 인간에게서 시작되지 않았고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일 따릅니다.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에서 우러나온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죄인들을 부르셔서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호소하시면서 부르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어서 이사야 45장 22절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그 선물을 소유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생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봉사는 어떤 봉사냐면 화해를 하는 봉사예요. 화해를 이루는 봉사예요.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연합시키는 일을 하는 봉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봉사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본교리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이다. 인류가 죄를 지은 결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연결의 끈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야곱의 꿈에 그 하늘과 땅을 연결시켰던 그 사닥다리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봉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죄인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 화목하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봉사이고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지요. 이러한 화목의 과정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속죄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PPT에는 띄우지 않았지만 이 속죄라는 단어가 원래는 하나로 됨, 그리고 의견이 일치된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바로 관계의 어떤 조화,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이러한 속죄의 과정은 죄인을 하나님께 화목시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좁은 의미에서 속죄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속죄라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사실 되게 포괄적이거든요. 근데 아주 국한돼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속죄라는 용어를 그리스도의 성육신, 고난, 그리고 죽음에만 한정시킨다. 여기까지만 속죄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소 봉사에서 속죄는 희생제물인 양을 죽이는 일뿐 아니라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그 흘린 피로 제사를 집전하는 것도 포함하였다. 속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늘 성소에서의 그분의 중보 봉사 모두를 지칭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봉사는 이 지상 봉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소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제사장의 그 봉사는 뜰의 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에서의 그 봉사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봉사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놓여져 있습니다. 갈바리에서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은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관계의 전환점이 되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지지 않으며 인류와 하나님 사이의 연합, 곧 화목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기본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가 심판으로 옮겨질 것을 요구한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하나님의 공의를 합당하게 만족시켰고 또 하나님은 인간이 죽는 것 대신에 그리스도의 자아 희생을 기꺼이 받아주신다. 오직 예수님의 희생만이 죄와 심판에 대한 모든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위한 속죄의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죄는 그 값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은 용서를 받았으며 죄로부터의 정결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희생과 봉사 사역에 있어서 그런데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입니다. 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피는 성소 봉사의 속죄 희생 제사에서 중심 역할을 담당했다. 짐승을 죽인 후에 용서가 이루어지기 전 제사장은 그 피를 사용해야 하였다. 신약은 대치물의 피를 통하여 용서, 정결, 화목을 얻는 구약의 의식들이 그리스도의 갈바리 희생의 속죄의 피로 성취되었음을 드러낸다.
그분의 피 흘림으로 죄를 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성소봉사에서 제물의 피 흘림이 없이는 봉사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을 경험해야 했고 피 흘리심을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죄의 지배하에 있을 때 죄의 노예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서 피할 길이 없는 막막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시편 49편 7절 8절입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우리의 어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 제물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그런 것을 지불하는 것에 있어서 그 바치는 금액이 너무나 적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속량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죄값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생명을 속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값이 지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속전으로 인해서 무엇이 성취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확증하였다. 당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영적인 포로 생활에 종지부를 찍으셨고 율법의 정죄와 저주를 제거하셨고 모든 회개는 죄인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죄값을 가진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분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이러한 귀한 가치를 가진 존재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때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너무나 낮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 타인의 가치까지도 낮추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속전의 값어치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너와 나, 우리 모두의 가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생애, 기쁨으로 채우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분의 생애와 부활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일까요? 죄로 말미암아 생긴 틈을 메우는 데는 그리스도의 죽음뿐 아니라 무엇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생애도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둘 다 우리의 구원에 필수적이며 우리의 구원에 기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생애하시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죄를 범하실 수도 있는 육신의 모습이셨지만 그분께서는 죄 없는 고귀한 생애를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완전한 생애를 우리에게 선물로 나눠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모본이 되시는 것도 있지만 그 완전한 생애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요. 기본교리에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분의 완전한 품성은 인간이 스스로 이루고자 시도함으로 입은 더러운 옷을 가리기 위해
그분께서 주시는 결혼 예복 혹은 의의 두루마기로 묘사된다. 우리 인간의 타락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자신을 굴복시킬 때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의지는 그분의 의지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된다.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산다. 우리는 그분의 의의 옷으로 가리움을 입는다. 하나님께서 참회하는 죄인을 보실 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죄의 흉악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입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의 그 생애로 형성되었던 그 의의 두루마기를 우리가 입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만일 이 두루마기로 가리움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분의 완전한 생애의 옷을 입고 이전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완전한 생애를 사셨고 그 완전한 생애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의 생애가 우리의 죄를 가리는 의의 옷으로 주어졌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반대로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고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힘이 있고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본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금요일에 희망이 산산이 깨어진 제자들이 볼 수 없었던 의미를 십자가에 부여하였다. 그의 부활은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역사를 바꿔놓은 강력한 세력으로 만들었다. 부활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결코 분리되지 않았으며 그들의 사명의 중심이 되었다. 그들은 살아계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리스도, 악의 세력을 꺾으시고 승리하신 분을 선포하였다. 사도들이 전한 기별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죽음 가운데에서도,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그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였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부활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할 날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있었고 부활의 가르침은 정말 진리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반드시 부활은 있을 것입니다. 부활을 꿈꾸며 부활의 소망을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에게 함께 나누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봉사의 결과들에 대해서 기본교리는 총 6가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구원의 봉사들, 그분의 죽음, 그분의 생애, 어떤 부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어떠한 결과들을 우리에게 주는가. 첫 번째, 우주 전체의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구속의 봉사는 이 땅에 사는 인류뿐만이 아니라 전 우주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온 우주에 화목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봉사의 결과들로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옹호입니다. 만일 법이 쉽게 바뀔 수 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무질서하게 될 것이고 그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불안한 가운데 아마 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 가능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시는 일도 사실 필요하지 않게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법을 변경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에 기초하여 있고 변경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은 변경 불가능한 완전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다는 것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그 결과들은 칭의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와 그런 봉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무익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시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기본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더 새로운 관계로 형성되는지. 감사, 찬양, 그리고 기쁨이 우러나오고 순종은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기쁨이 되고 마음은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열려있는 거처가 된다. 하나님과 회개하는 죄인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수립된다. 그것은 두려움과 의무의 관계라기보다는 사랑과 경탄에 기초된 교제이다. 마지막으로 여섯째로 사명을 위한 동기부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화목의 봉사에 나타난 놀라운 사랑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도록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한다라고 기본교리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그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노력을 헛된 것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노력들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많은 그 거룩한 생애를 살게 하시고 죽으시고 또한 부활의 그 능력으로서 살아나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죠. 구원으로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나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므로 각인이 그 초청에 반응하는 데 있어서 선택의 자유를 갖도록 허용하셨다. 강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에 배치되는 방법이며 하나님은 전혀 그러한 전략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그 초청하시는 그 초청에 반응하여 구원을 받고 정말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